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 그 무렵에 다시 큰 무리가 모여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내가 그들을 굶은 채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더구나 그 가운데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7개가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는 작은 물고기가 몇 마리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것을 축복하신 뒤에 그것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사람은 4,000명쯤이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헤쳐 보내셨다. 그리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 복음서의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유심히 보며 읽으실 때 이 무리라는 것과 제자라는 것이 구분돼서 설명된다라는 걸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간절히 바라셨던 욕심이라고 표현한다면 그건 제자를 만드시는 거였습니다. 제자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는지 그것을 보고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다고 해서 무리들에게 부질없는 사람들, 잠깐 있다가 사라질 사람들, 결국은 궁극적으로 십자가에 내가 목숨을 다할 때 나를 등 돌릴 사람들, 지금은 은혜를 입었지만 나중에 집에 가서는 새까맣게 있고 험담하고 잘된 게 있으면 다 자기 탓으로 할 사람들, 그렇게 무리들을 미련 없이 접으신 게 아니라 가엾게 보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는 가능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집으로 돌아가다가 길에서 쓰러질까 염려가 되는구나.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굶는 걸 걱정하십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사탄에게요, 제일 첫 번째 사단의 시험이 먹을 거였습니다.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 사람들에게 주면 아마 사람들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얘기 안 해도 떠받들 거다. 그때 주님은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배고픔을 지금 가엾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아시는 분이신과 동시에 사람의 육신의 고통 이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염려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물론 4,000명을 먹이신 기사지만 이와 유사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이 빵 맛을 본 다음에 예수님을 안 떠나요. 그러면 이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무리들이 이 땅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형성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시면 그들로부터 떠나가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빵 맛을 봐서는 나를 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가엾게 여기시면서 그들의 육신을 염려하시며 음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예수님을 안 떠나려고 할 때 그들이 안 떠나는 이유를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빵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잡한 프로세스 같죠. 인간의 배고픔은 걱정하시지만 그 인간이 오로지 빵만을 위해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빵 주는 메시아는 아니라고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요 8장을 끝까지 읽으시면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실 것을 예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궁극적으로 나는 빵을 주는 메시아가 아니라 내 살과 피를 주는 메시아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무리들에게 그거를 경각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한없이 긍휼히 여기시면서도 주님은 자신이 어떤 존재로 인식되어야 되는지를 또 잃지 않으셨습니다. 요한이 보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제 기억하는 지금 보니 그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었더라. 사람들을 한없이 불쌍히 보시면서도 그 사람들의 요구 때문에 자신의 진리를 잃지 않으십니다. 궁극적으로 인간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분이 온전히 드리셔야 될 제사입니다.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는. 제자들은 바로 이거를 특별히 보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질문하고 답변을 들으면서 익힐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그러는지를 깨닫게 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잘 배웠다면 여러분 사람을 불쌍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인간의 정서에서 사랑은 예쁜 사람에게 자주 갑니다. 그도 그렇죠, 당연히. 뭘 하나 하더라도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달고나 뽑기 하시는 분도 애들이
다 각자 달라서 예쁜 놈은 잘 뽑게 해주려고 꾹 눌러서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얄밉고 애매기고 컴플레인 많고 그런 애들은 꽝되게 살짝 찍어준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뻐할 사람이 왜 따로 없겠습니까? 마음도 가고 한 번 웃음이 나도 더 나오고 예쁜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배웠다면 떠날 사람인데도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데도 무례하고 이기적인데도 가엽게 보는 걸 배워야 합니다. 그 사람이 뭐한 거 있다고 이렇게 우리한테 요구하나? 그러면 예수님께 잘 못 배운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베풀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를 붙드는 거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기 계신 우리 새벽의 성도들께서는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십시오. 잘 은혜를 베풀어도 나중에 엉뚱한 딴소리 할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가엽게 여기시고 그들의 슬픔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칭찬과 환호성에 장단에 맞춰 춤추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린 그리스도를 쫓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분처럼 갈 길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바로 그 제자의 삶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셔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참 빛이 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